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플 때도 많이 있고 낙심될 때도 많이 있고 통곡 탄식이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다,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애국가 가사가 생각이 나서 저도 4절까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3절에 보니까 애국가 3절에 보니까요,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구름 없고 맑은 가을 하늘을 찬양하는 거지만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죠. 구름이 항상 없으면 가뭄이 닥치면 큰 문제가 오잖아요. 4절에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우리는 나라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이미정 집사님하고 그저께 통화를 하는 가운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따님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도 회개가 나오는 것이 내가 이 가정을 놓고 더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아픈 거죠. 성도님들이 이제 어려운 일 당하면 제가 회개가 나오는 것이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저 가정을 놓고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눈이 한쪽이 굉장히 안 좋게 됐다고 이렇게 참 이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놓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집중해서 겉모습은 너무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까 별로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런 또 아픔이 있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파고들어가 보면 전부 아픔을 가지고 있죠. 말 못할 아픔, 그런 지금 고통 가운데 기진맥진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지만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뭘 주셔야 기뻐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100세가 돼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도록 만들었잖아요. 100세 얻었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20대 30대 애를 키울 때는 막 너무 힘드니까 내 자신의 일이 지치니까 아이들 이뻐할 시간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막 혼내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다 컸는 것 같은데, 손주를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렇게 이쁜 것처럼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요셉이가 누명수 감옥 가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누명수 감옥 가서 종신형을 받는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 기뻐하라니까. 욥을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이 다 싹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고 아들 7명과 딸 3명이 죽고 온몸에 만신창이가 된 가운데 기뻐하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지에 끌려갔는데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큰 계획이 계셨고 요셉이 그런 13년의 고통 과정 겪고 난 뒤에 큰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됐고, 욥이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 축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욥기서에 기록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오신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욥기서를 읽으면서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욥을 하나님 그런 과정을 겪게 했거든요. 다니엘도 포로지 끌려가서 끌려가는 줄 아는데 얼마나 성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강대국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증거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일에도 기뻐하려고 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좋지 않은 일에 분명히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선 안 좋아 보여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잠깐이었고요.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너무나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리고 난 뒤에 욥이 40대 초반에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120살까지 살면서 그 누리는 것은 굉장히 긴 동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렸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뻐해라. 우리가 잘 모르는 까지도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성경에 사무엘상 1장에 나와 한나가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 대적 불이 나는 애를 잘 낳고 막 한나를 상처 주고 충격받도록 하고 멸시하고 통곡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그 기쁨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해서 나시린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원하셨고 나시린 기도 나올 때까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겠고 나시린 사무엘 낳고 난 뒤에 세 아들과 두 딸을 5명을 보너스 더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고 어마어마한 인물로 기록되는 걸 봤을 때 그럴 줄 알았으면 아플 때도 기뻐할 걸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뻐하라 했는데 무엇을 기뻐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거 기뻐해야 되겠죠.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인격적으로 내 성품이 도저히 구원받을 체질이 아닌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세상 것 좀 있고 없고 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졌고 나의 배경이 바뀌어졌고 나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뻐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마는 사도들 안전병이 일어나고 난 뒤에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갇혀놓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내보내줬거든요. 그런데 매 맞고 나가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고 하는 일에 갇히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맞았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초대교회는 생명 내놓고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매 맞고 갇히고 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기자님의 아이가 3살 될 때 한 아이가 3살 돼서 죽고 1살짜리 3살 돼 또 그래 죽으니까 얼마나 충격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픔 겪고 있을 때 저를 만나서 복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 건강하게 났어요.
제 두 아이 돌예배도 제가 인도했는데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지독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듣다가 집사님 그런 어마어마한 아픔이 없었으면 집사님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데요. 자기는 예수 믿는 거 싫어했대요. 절대 아픔이 없었으면 자기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물론 아이들 이럴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복음 위해서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북한 같은 데서 무슬림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매 맞고 갇히고 참수당하고 그런 가운데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법륜 스님이 그 신앙 상담하는 것을 하도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서 제가 몇 개를 좀 보았거든요. 들어본 가운데 어떤 청년이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녔는데 죽고 난 뒤 어떻게 될까 했는데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녀가지고 죽어도 천국 간다 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고등학생 되어지면서 믿음을 떠나게 됐고 그게 유치하게 들려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륜 스님이 성경 가지고 뭐 성경도 유창하게 많이 알아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면서 믿음을 회복해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한 또 어떤 여자분이 상담을 하는 가운데 남편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요. 아들은 또 애를 먹이고요. 친정 어머니도 애를 먹이고 죽고 싶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스님 얘기가 먼저 어머니는 내가 힘드니까 오지 말라 하고 아이 밥만 차려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너무 힘들다. 남편에 대해 애착을 갖지 말고 뭐 문제 있는 남편을 다른 사람 여자가 받아주니까 감사하다 생각하고 당신부터 살아라. 당신이 살고 나면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쪽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 여자가 내가 잘하면 남편이 돌아올까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남편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상관없이 그냥 너 자신이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좀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또 물었어요. 죽고 난 뒤에 성경에는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고 한다는데 정말 뭐 있습니까? 하니까 스님이 얘기 나도 모른대요.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없다 하면 없는 거고 아니 뭐 좋은 데 갔다 하면 좋은 데 갔다고 믿으면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도 그 성경을 많이 읽어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안 믿어지니까 참고만 하겠죠. 자기는 안 믿는다고 이렇게 스님이 얘기하면서 참 불쌍하다. 저렇게 많은 해박한 지식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나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초대교회가 특히 네로 황제 때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박해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냥 못 박아놓고 그 정도가 아니고 밑에서 막 불을 피워가지고 불에 타 죽으면서 근데 전부 다 웃으면서 죽는단 말이죠. 웃으면서 죽었는데 웃는 인상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네로 황제가 막 이것도 죽으면서까지 나를 약 올리냐. 어떻게 못 박혀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밑에서 불을 찔러서 이렇게 타면서 웃을 수가 있을까요?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천국 가고 복음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다 생각하니까 모든 걸 초월한 거겠죠. 그 극한 상황에서 웃을 수가 기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질을 할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 참 많이 있는데 그건 순간순간 지나가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왜? 내가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기도만 24시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배경입니까? 불신자들 막연하게 빌고 있잖아요. 바닷가에 용암이 있고 어디고 삼신이시여 있으면은 내게 복 좀 주세요. 사람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그렇게 어떤 이름도 모르는 그런 우상 앞에 빌고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하나님 계시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아니하시고 응답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낙심되거나 걱정하다거나 절망되고 막 이렇게 힘 빠지다가도 기도하는 사일인데 내가 왜 기도하는 줄을 놓고 있지? 내가 왜 기도 안 하고 이 염려에 잡혀 있지? 기도하면 되는데, 이거 전부 문제와 모든 것들은 기도 제목인데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우리는 연약함으로 염려에 잘 빠지고 또 낙심도 잘하고 포기도 잘합니다. 낙심되다가도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되고 있지? 시편 42편 11절에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43편 5절에도 같은 말을 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되다가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서 너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배경이 되고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네가 어째서 작은 일로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깨어라. 자기가 자기에게 메시지를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낙심하며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써서 나와 있는 모든 곳의 역사는 사탄 마귀는 완전히 꺾일지어다. 제가 고추 모종을 좀 심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자라고 고추가 작게 이제 열리는데 그 벌레들, 진드기 같은 벌레들이 이미 꽉 이렇게 쌓이는 거 보면서 야, 이거 공해가 안 좋아서 그런지 고추가 이제 막 열리려 하는 이런 상황, 꽃이 피는 가운데 벌레 이렇게 진드기 같은 게, 그래서 그 이제 약을 치는 거죠. 모종 파는 데서 가져온 약을 가지고 약을 치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흑암이 있다고요. 이 문제 저 문제 보여주면서 네가 이래도 기도하냐? 이래도 네가 낙심하지 아니하냐? 낙심되다가도 내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 기도하면은 완전히 흑암이 꺾이게.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해결책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기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특히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흑암과 관련된 영적인 문제, 가족 가운데 영적인 문제, 이거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내려오셨는데 아들이 간질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하는데 더러운 귀신 들렸다 했거든요. 언제부터 그러냐? 어릴 때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달라. 그리고 낫고 돌아가고 난 뒤에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빨리 응답하면 낙심하, 그래 하죠.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해봐도 안 되던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응답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겠냐, 주신다 했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는 이 말씀은 다 포기하고 안 믿고 또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셨어요. 영국의 종교개혁 시대에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바뀌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굉장한 무서운 병이 들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메리 여왕이었는데 별명이 피의 여왕이라고 했는데, 죽어가면서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무섭다 하면서, 내가 박해하다가 이렇게 죽게 됐다 하면서 박해를 중단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낙스가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박해하던 여자는 죽게 되고 여왕은 죽게 되고 박해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의 리스톤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던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 그러죠. 고아원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계속 응답하신 내용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금 항아리, 금 그릇에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막연하게 하늘의 신령님이여 기도 용암님이여 응답해 주소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기도하면은 천사가 우리 기도를 금그릇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염려거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염려를 감사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지키시리라.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모든 염려거리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한두 가지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금 드리고 그게 아니고 범사는 모든 것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범사.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요즘 시편 새벽 기도 시간에 아침에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기도 제목이 많이 나오죠. 얼마나 그 처절한지 몰라요. 3,000명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이끌고 다윗을 하나 죽이겠다고 사울 왕이 따라다니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봤다 하면 막 신고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음 기도하다가 항상 그 다윗의 시를 보면 앞에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부르짖다가 끝에 가서는 확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 줄 믿으며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그 쫓길 때 왕궁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뭐 평안할 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쫓길 때 얼마나 힘든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쫓기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했어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있고 룻 하나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죠. 그 나를 나오미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슬픔 기쁨이라 하지 말고 슬픔이라 해라 이랬잖아요. 룻이 젊은 나이에 시집 왔다가 남편 죽고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길게 멀리 크게 보니까 감사할 일이었어요.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되는 주인공이 되어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니느베로 가야 되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견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놓고 얼마나 그 바다를 다니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게 3일 동안. 그 3일이 요나에게는 얼마나 지루한 시간. 물고기 창자 속에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요나가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감사할 때 토해내도록 만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막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감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토해내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지금 동료들의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빠지게 됐어요. 사자굴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니엘이 너무 잘 알겠죠. 왜? 사형수를 집어넣는 걸 직접 보는 사람이니까 고위직에 있으면서요.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 중요한 건 전에 하던 대로 매일같이 다니엘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서의 왕의 사인이 그 인침이 있는 것을 알고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더라. 대단한 거죠. 감사할 때 하나님 그 상황을 완전 뒤집어버린 거죠.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 던져넣게 했던 그 2명의 총리들과 그 모략을 했던 사람들 다 가족까지 다 데리고 와서 사자굴 던져넣었는데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뼈도 다 으스러뜨렸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풀무불에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보호를 하시며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래서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분명히 3명 던져 넣었는데 4명이 그래 불 속에 다닌단 말이죠. 깜짝 놀라죠. 아니, 우리가 3명을 던져 넣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어째서 4명이냐? 근데 불에 타서 그냥 타버려야 되는데 막 불 속에 걸어 다니는데요, 전혀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죠. 나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그슬린 흔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호해 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전부가 기적이죠. 암에 걸렸다가 나으면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 얘기하죠. 중환자실에 갔다가 살아나오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이고요, 사고 나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이고요,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무사히 지나가는 게 이게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꼭 우리는 큰 어떤 막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감사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오늘 하루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사탄 마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기뻐하는 것 대신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 대신 염려하고, 감사 대신 불평하는, 이게 마귀가 원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했는데 마귀의 뜻은 기뻐하지 말고 항상 슬퍼해라.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슬퍼해라. 통곡하면 탄식하면서 슬퍼해라.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외국 사람들, 근로자들 한국에 오는 게 소원이고 한국에 와서 일하는 소원이고, 근데 우리는 한국이 좋은 줄 모르고 살잖아요. 헬 조설이라 그리고 너무너무 안 좋은 자살률이 그렇게 높고 이렇잖아요. 자살률이 40대가 제일 많대요. 왜 40대 한국의 남자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 부모님 모셔야 되고 또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 양쪽에서 치이면서 너무 감당을 못 해가지고 자살하는 것 같아요. 자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마귀는 슬퍼해라, 기뻐하지 마라, 화를 내고 분노하고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뻐하라 그러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쉬지 말고 좌절하고 원망해라. 마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범사에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불평해라. 부모도 원망스럽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아내도 원망스럽고, 자식들도 원망스럽고, 이웃도 교회도 자꾸 원망 불평.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불만으로 가득 차면 병 걸릴걸요, 암 생길걸요.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원망 불평으로 바꾸면 병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해서 깨어라 그럽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이 걸렸는데 그 앞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염려 맡기지 않고 내가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마귀가 그걸 알고 건드린단 말이죠. 우리 영적 상태를 마귀가 아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첫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삽력해서 유익되게 하신다 그랬지. 그리고 염려 속에 푹 빠져가지고 힘을 잃고 막 절망하지 말고 염려거리, 걱정거리 전부 기도,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마귀가 탁 이제 시험 준대 거기 탁 넘어져가지고 원망불평하면 마귀 재밌으니까 계속 건드리겠죠. 근데 마귀가 시험 걸 딱 주면 하나님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계속 감사해버리면 저 인간은 문제만 주면 더 감사하기 때문에 문제를 안 줘야 돼. 이 정도까지 가버려야 되거든요. 문제 주면 더 감사하니까 저 안 건드려야 돼. 마귀가 포기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이죠. 두 번째, 속이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기도 안 하게 합니다. 감사 안 하게 합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 법륜 스님이 그 여자분하고 이제 상담하는 가운데 여자가 자꾸 못 알아듣고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막 속썩이고 죽고 싶고 막 이래 하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하면서 안 되면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정신병원 먹으라. 그냥 스님하고 대화할 보다 그 더 잘못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 것 같다고 병원 가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속이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속여요. 계속 속여요. 네가 이래도 낙심 안 하느냐? 이래도 네가 감사하겠느냐? 이 문제 앞에서 네가 절망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할 게 속여버리면 저 인간은 문제 주면 더 감사하기 때문에 문제 안 줘야 돼. 이래 돼버리면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로 승리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